마태복음 14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8절에 9절에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듣는 것과 시인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음으로 하나가 되다라는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혼과 육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띠끌입니다. 아담아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다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죄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입니다. 흙. 아무 능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잘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죠. 영은 뭐냐? 영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은요, 우리 육과 혼은 시공간 안에 제한됩니다. 우리 감정도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우리 감정도 시공간 안에 제한되죠.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마음도 지금 나이 때 내 생각과 젊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은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다 시공간 안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은요 절대로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워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뭘로 바꿔낼 수 있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영이죠. 그래서 죄인은 뭐냐면 영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단절됐고 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냈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에 병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과 종교는요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청소해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종교고 철학입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정확히 말하면 들음과 시인이 일어나야 돼요. 듣고 그것이 녹아진 것이 내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찬양한다든지 노래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읊조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도, 기도, 찬양, 이게 바로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시인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근데요 오늘 2번에 들음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헤롯이 누구를 보고 놀랐냐면 예수를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가 막 다니시는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사실 마음속 한쪽에 흠모했던 그 사람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나를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이야. 책망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다니시는 모습이 꼭 누구랑 너무나 닮아 있냐면 세례 요한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났냐면 선지자들이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고향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선 전작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너희들의 민족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민족들이다. 그래서 그 수를 채워라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누구를 죽였냐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사역자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을 달게 듣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복음을 배척한다고요. 배척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선지자를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를 배척하고 왜 선지자를 죽이나 봤더니 간단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 너의 그건 정욕이고 그거는 세상에 대한 권세와 야망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 헤롯도 세례 요한을 싫어했고 헤로디아는 말할 것도 없었고 헤로디아도 굉장히 야망이 컸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가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더라. 근데 누가 죽이지 않았냐면 헤롯이 마음의 양심이 싫어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말씀만은 맞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은 이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달갑게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긴 힘겨지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 나무 밭에서 기운이 없어 막혀서 죽고 또 돌짝밭에서는 스스로 있는 그 돌짝밭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배척하다는 단어가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였거든요. 그 지금 헤롯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고 말씀이 막혀져 있고 또 악한 것들이 말씀을 뺏어가고 있는 상태가 헤롯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여전히 권력으로 휘감아져 있고 여전히 정말로 잔치하는 인생이고 가늠하는 인생이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게 헤롯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 이건 너무 정말 성경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전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다. 왜? 말씀은 그냥 달콤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고 나를 정말로 부정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방에 폭로를 시켜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결부라는 단어가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섞인다 이런 단어더라고요. 섞인다. 근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 말씀 나왔는데 나무 형제가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섞인다라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거 공부해서 한 거거든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섞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왜냐? 물과 기름은 서로 만나면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휘저어도 결국엔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가 되어져요. 자신의 성질이 절대로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섞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죽는 것처럼.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바로 섞이지 않는 상태. 근데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그 헤롯의 상태. 그렇게 이 땅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헤롯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살아나는 거예요. 헤롯이 그 말씀과 함께 죽으면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선지자권입니다. 또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선지자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부가 돼야 돼요.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끼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번영신앙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듣고 월요일날은 다른 메시지 듣는데, 성도들이 다른 메시지. 우리 이전에 있던 교단들은 늘 듣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 듣지만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예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일단 힘이 난대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사실은 그게 번영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은 물론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게 맞아요. 예, 전부가 다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말의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 고침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병 고침 때문에 와 있다는 거지. 병을 고쳐도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경제 응답받아도 그 경제는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거기의 메시지에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인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비방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거 우리 스스로가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일날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메시지 듣지만 일주일간 내 삶은 나를 힘주는 메시지, 나를 도우는 메시지, 나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선지자를 죽였어요? 왜 이사야를 죽였어요? 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전에 성경 읽으면 다 읽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줘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다 죄를 고발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이 오면 그 선지자를 배척한다. 선지자를 죽인다. 지금 헤롯도 지금 마음의 병이 왔죠. 왜? 예수를 보고 헤롯처럼 보이니까. 그만큼 이 헤롯이 마음에 찔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해결을 하지 않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아들인다는 것은 회개가 돈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귀만 달콤하게 한 거지. 근데 목사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마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강단에서는 네가 은혜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화 이런 걸 너무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사단마귀는 강단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계속 속이고, 성도들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지만 원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로가 아니라, 이순학이 아니라, 이순학은 완전히 부인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선지자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지금 들을 때, 지금 당장은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말씀이 내게 힘을 주지 않아도 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부가 되어지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좌우로 날서 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육,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대요. 그러면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 앞에서 벌거벗기는 것처럼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폭로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수술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 위로하고 내 만족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주은혜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강단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위로가 되는 성도가 돼요. 복음이 위로가 되고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돼.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너 9수 못 넘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자기 어떤 체계화된데 따라오지 못하면 너 죽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디 가보니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힘든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마 뭔가 영적으로 뭔가 나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욥은 영적으로 뭐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근본을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성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생자입니다.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시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은 배척하다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전조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부터 2절은 헤롯의 눈에 누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건 부활의 전조다. 그다음에 13장 58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14장에서는 그 믿음이 부활되어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오병이어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예수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삶이 세례 요한과 오버랩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과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 예. 그래서 광야의 증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진짜 증인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성취에 누리는 선지자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